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막힌 문제는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자손들에게 막힌 문제들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제 씻음받은 것처럼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모든 죄문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가르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행위도 또 내 모든 가족들의 행위도 온전치 못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의 피로서 주여 우리가 흐물린 것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만 받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원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할 것이 없고 우리와 함께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므로 원수와 더러운 영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환경을 방해하고 가족을 방해하고 자녀를 방해하고 계시오니 이런 원수의 방해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허물진 것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방해받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 가정이 문제를 해결받으며 우리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동하여 의지합니다. 주여 세상 방법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모든 죄악된 복함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서 이 시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받은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나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속에서와 우리 환경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들과 그 가정에서 모든 방해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미혹인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두가 간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를 통해서 산제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피를 통해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예수의 피 뿌리는 피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그 피로써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우리는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고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늘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의 피를 증거함으로 해서 이 또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몸에 잘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산제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다. 하나님과 인간은 피로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간을 중보로 만나고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 예수를 중보로 만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죄인이 피로써 죄를 사함받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신다. 첫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그를 살리시려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보내어 첫 아담의 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하시나 죄는 끝까지 추격하여 소멸하신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육체의 죄만 사함받게 하지만 예수의 피는 영혼의 죄를 대속하신다. 구약교회 예배는 희생의 피를 제사로 드렸으나 신약교회 산제사는 예수의 피를 증거로 예배한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영원하지 않으므로 매번 짐승이 희생을 하여 피를 흘려야만 하지만 신약의 산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흘린 피로서 예수가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산제사다. 다시 다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신하고 의지하고 증거함으로 산제사로 영원한 피의 효력이 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고 그 피를 증거하여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신약교의 예배가 아니다. 내 영혼아 산제사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는 아버지는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말로만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인지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오직 아버지께로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느니라고 당신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버지를 뵐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만이 아버지를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왜 그러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우매하여서 자기가 짐승을 잡으면서도 왜 잡는지를 모릅니다. 이 짐승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잡았어요.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매년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왜 하는지 자기가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의하고 할 때에 대제사장이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대제사장 아니었지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장인이 자, 한 사람이 죽어 온 나라가 구원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가 구원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는 이미 선지자가 한 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온 나라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말 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아마 그 말한 사람도 과연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가 알았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모든 제사장들도 그가 왜 죽어야만 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죽여라 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는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희생의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짐승을 죽였으면 다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사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옷을 벗겨서 제비 굽는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침 뱉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아무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침뱉음을,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그렇게 채찍으로,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과연 그렇게 무지몽매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두려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죄로,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 대속죄일에 은혜의 보좌에다가 그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써 예배를 드린 짐승의 피로써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이제 이 세상 끝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사를 할지라도 빌라도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내어주기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살을 터쳐서 과연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인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자연 죽임 아니요,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겁니다. 피 흘려서 죽임 당했을지라도 그의 보혈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한번 죽었으면 끝나버리면 다시 살지 못하면은 그 당시 죽일 때만 육체의 효력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 중보자에 의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은 우리는 당신 몸을 가지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당신의 피의 공로는 세상에 끼쳐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당신은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산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시 다른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로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예물을 드릴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드릴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내게 만약에 예수의 피를 제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 자체가 없고, 내가 하는 찬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예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죄산 받지 못한 자가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신약교회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뭘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오면 복받아요. 우리 교회 오면 건강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도의 방법은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당신이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가 내가 그 사람 만날 때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 영혼에 뿌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예수의 피공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아있는 피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만나는 죄인들에게 이 피를 뿌리므로 그 영혼이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진실로 참된 교회겠습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방법 이야기하고 세상 윤리 도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오직 교회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생제사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과연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간다면 참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식사할 때는 기도하겠죠. 물론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미혹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니까는 내가 뭐 엄청나게 큰 잘못해서, 그것도 맞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생활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옥 간다면 내가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의 피공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를 쏟아서 죽임 당해서 그 제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자가용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의 피만이 너의 죄를 살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너의 진로를 인도할 수 있고, 너의 모든 장래를 책임질 수 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너의 앞날이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장래가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삶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는 성공했을지 모르면 영혼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열심히 살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도 잘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은 실패자입니다. 마지막은 영영한 지옥 형벌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난한 집이 가까이 있고 또 부잣집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은 항상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가난한 집은 히히호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니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맨날 히히호냐?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저 집보다 훨씬 부자인데 왜 맨날 다툼이 끊어지지 않지? 왜 갈등이 끊임없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난한 집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가족도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랑으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잣집도 우리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웃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도 행복하다고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만큼 또 근심이 그만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자라고서 항상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 궁핍할 뿐이지 영혼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누구보다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자녀가 좀 제대로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은요,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은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이 사랑받은 그 사도 요한이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네 영혼이 잘되게 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회개하라. 감사하라. 예배 선고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되면은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인 사람은 항상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떠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찬의 암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애찬의 암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또 말라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깊이 뿌리 박아서 생수를 쭉쭉 빨아 올려서 내게서 내 입의 말이 열매가, 내 입의 열매가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소망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피가 증거되고 남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께 뿌리 박히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빼져 있으니까 그에게서 뭘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영혼이 말라고 비틀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로 결심하고, 주여 나 영혼을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싹 꺼져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나?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평소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기쁨,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 그랬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본받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주를 지내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주일만 이제 교회에 앉아있죠.
그러나 주중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어 기도할 때만이 이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생각 아예 안 떠오릅니다. 왜?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육체의 사람은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성경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게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탓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구원하고 남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렇게 나처럼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게로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마귀가 갖는 것이고 세상 신들이 나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신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며 미혹의 영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나의 심령이 뺏기겠습니까? 나의 생활이 그들에게 유린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우리 자손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건강을 누리는 그런 가족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물질도 아니고 또 모든 형통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피는 영원한 피요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피공로를 의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주여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도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사함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형통함을 누리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르고 또 말라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가을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혀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쭉쭉 빨아올려서 주여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튼튼하고 이제 잎이 무성하고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아버지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찬에 암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나의 얼굴만 봐도 아버지 밥맛이 돌아오고 내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고 내 말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내 안에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될 때만이 나를 만나는 자가 밥맛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만나는 자가 오히려 밥맛 떨어지고 오히려 아버지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버지면서 이익이 없다면은 아버지여 예찬에 암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면서 밥맛이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신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 아버지 병자들을 아버지면서 자리에 눕혀있는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든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능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으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연약한 모습 언제까지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신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양빛이 비치듯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3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으로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익근 권사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시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제가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 선고하며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익근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따라올 수 있으신 축복과 수하고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름을 드렸사오니 저에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온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김호연이 사모님과 같이 월청을 드려서 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그 살림이 넉넉하며 가정의 살림도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월정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그와 그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됨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진로에 함께 하소서. 또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수감사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마다 예수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고 영진아파트 이제 회장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와 같이 연보하며 연벌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임없는 간구의 기도가 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항상 기도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오는 신령들마다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와 살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분부하신 대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있음을 인하여서 성찬을 하고 기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항상 있음을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자가 또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1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너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제사로 예배합시다. 산제사로 예배합시다.